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설교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복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소금이란 무엇인지, 빛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부터는 율법이란 무엇인지를, 성경이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크게 6가지의 대표적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율법의 바른 뜻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서론으로서 지금 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 첫 말씀이 이제 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해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몸이 아무리 아파도 병원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료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일을 하심으로 이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댔을까 봐. 손을 씻고 식사를 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의 죄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손도 안 씻을 뿐더러 세리와 창기들,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뒤집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산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서론의 그 시작인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짧은 구절, 이 4절 안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라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주 잘 전달하면 좋겠는데 그럴 실력이 없어서 이 한 절 한 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을 뜻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율법은 누가 썼나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이 모세오경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사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엘리야가 행했고, 또 엘리야가 예수님의 표상이죠.
살아있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율법의 대표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때까지의 구약 성경은 아직 율법과 선지자로 불리우는 이 구약 성경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 완성이 안 되었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구약 성경은 그 주제가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만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구약 성경이 종결이 되는 거죠. 메시아가 와야만 구약이 종결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이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 어디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끝으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나요? 누가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종결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시대는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신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는 종결이 났고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고 사라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사라지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거 증거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선포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는 막이 내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다윗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아니, 대체 세례 요한이 뭘 했길래 성경이 이토록 세례 요한을 높이나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모세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고 다윗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는 예수를 알아보았고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사는 자는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당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예, 저는 이 땅에서 잠깐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 당신은 참으로 큰 자이군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이군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저보다 훨씬 큰 자이군요.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큰 일, 하나님의 큰 자는 무슨 선교사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학원을 세우고 오지에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자는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 한 사람,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모두 다 지극히 큰 자이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살기에 그는 나보다 큰 자이군요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크고 작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는가? 이게 이제 변화산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용모도 변하시고 입고 있는 이 옷도 하얗게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예수님 곁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엑소더스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만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야만 엑소더스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출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죽으셔야만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요? 어떻게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 구약 시대가 종결된다는 이야기.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의 핵심이다, 이 이야기죠. 모든 율법의 핵심, 모든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나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이 되던가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이웃 사랑 되던가요? 목사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진짠가요?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게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입니까? 한 권사님이 저에게 부부 사이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왼수다. 야, 제가 엄청난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노숙인들에게 돈 한 푼은 쥐어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밥을 퍼줄 수는 있지만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사랑은 말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은 되던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은 내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완전히 발가벗겨내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나를 찔러 쪼개서 내 속 사람이 어떠한지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내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나의 속은 너무나 추악한 나병 환자이죠. 이걸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내 속을 보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웃 사랑을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못하고 이웃 사랑을 못하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우리는 못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 제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를 받는 이 제사, 이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선지서는 뭔가요?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날 위에 날마다 어린 양 잡아서 죄사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날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게, 나의 어린 양을 너에게 보내줄게, 이게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 대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셨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자리가 저 십자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 어디서 완성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보다 율법의 1.1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는 점과 획으로 이루어져 있죠. 히브리 단어도 점과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율법 자체가 점과 획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점과 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귀하다. 천지 만물보다 귀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과 천지 만물은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이 천지보다 귀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보다 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1.1획이 천지보다 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내자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보고 이 1.1획도 우리가 다 지켜내자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1.1획까지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보다 귀하다. 이 천지보다 귀하신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의 1.1회까지 모두 다 완성하신 자리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천지창조는 어디서 완성이 되었나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면, 완성이 되어졌다면 천지창조는 어디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천지창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완성되는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구나. 밴쿠버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구나.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눈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렸더니 번쩍 뜨였더니 누구만 보이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죠. 둘째로 우리 18절의 말씀은 율법의 1.1획이 완성이 되면 천지는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요? 천지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말씀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건이 종결이 되어지면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선지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이 완성되는 그날, 십자가 사건이 종결되는 그날, 옛 하늘과 옛 땅은 기억에 남거나 마음의 생각조차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이 땅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럼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대체 왜 창조되었습니까? 사라질 건데 이건 왜 창조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이 땅은 창조된 땅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면, 십자가가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이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십자가가 종결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날은 이 땅의 사명과 이 땅의 역할이 다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도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는 그 마지막 날 십자가 사건이 종결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돌에 붙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우리가 벽돌인 거죠.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 돌 옆에 붙어서 연결되어지는 벽돌입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이 성전, 이 처소가 완성이 되는 날이 십자가가 종결되어지는 날입니다. 십자가가 종결되어지는 날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죠. 그들은 그날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지어진 이 성전, 이 초소는 남고 나머지 세상은 다 불타 사라지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너와 나의 이 성전,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고요? 이건 사라지는 것이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끊임없이 점검케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죠. 1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서 모든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면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작은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넘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그는 지극히 큰 자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큰 자와 진짜 작은 자는 정말 크고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항상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항상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안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눈에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20절에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냈는지, 이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가요?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제물 바치고 11조를 하고, 이웃 사랑은 뭔가요? 역시 율법에 정해진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들에게 11조를 하고, 이런 율법들이 총 613가지인데 이 율법 613가지를 날마다 흠이 없이 늘 지켜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흠을 잡아낼 수가 없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두 부류의 사람만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 말씀을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를 날마다 흠도 없이 지키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요? 아니, 율법에 이렇게 흠이 없도록 율법을 지켜낸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이들을 향해 너희는 독사의 새끼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을 하시나요?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선 죄를 깨달아야 하고 이런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군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죠. 흠이 없으니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율법에 살인하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살인한 적이 없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해석을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욕을 한 자도, 너의 형제에게 욕을 하고 놀린 자도 전부 살인자다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으로 욕 한 번 안 해봤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자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문자적 행위를 철저하게 지켜내니까 내 속의 생각은 어떠하든지 나는 행동으로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율법을 나는 어긴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러니 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메시아 난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봐도, 이들은 아무리 율법을 봐도, 율법과 선지서를 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오는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행위로, 이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의 겉과 속이 같아지기 때문에, 속의 인격과 겉의 인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바리새인들, 신종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은 사람의 속마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악취가 진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속을 한번 열어보시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계시는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 이 속마음을 벌거벗겨 놓으면, 여러분, 내 속이 활짝 다 드러나 산다 싶으면 우리 창피해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 안 들어도 되겠죠.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하고, 우리 속을 한번 발가벗겨, 제 속이 여기 드러나서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속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이고 저기 또 자고 계시는군요, 듣고 계시나 뭐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오만 생각 다 하고 다 드러나면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훌륭했지만 속은 아니야, 우리는 겉과 속을 일치시키자, 이게 더 나은 의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의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가 와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이 의는 이 율법과 선지서가 그동안 증거하고 증거해 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그러면 누군가? 2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를 믿는 의입니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시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성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이 사울은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잡을 게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 학불로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이단 중에 괴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곰이 작은 짐승을 찢어 발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완전히 찢어서 죽여 놓으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열심을 가지고 9장 1절에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 돌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결박하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자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때부터 사울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즉시로 20절, 그 즉시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더라.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더라.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부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고 끝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를 증거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죽기까지, 우리 28장 23절 한번 보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 사옥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뭘 했나요? 예수 믿는 자를 죽였죠. 눈이 열렸더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만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과거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윤리와 도덕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 눈이 열렸습니다. 아, 난 죄인이군요.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냈다 한들 나는 죄인이군요. 이 성경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해 죽을 때까지 전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전하는데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나요? 전하는 자의 문제인가요? 듣는 자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들리도록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눈에 환상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눈에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이 귀하고 복된 은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평안이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아, 내가 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토록 아둥바둥거리며 사는가? 난 이미 죽은 자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의 눈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이 복된 은혜가 이 한 주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